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도 또 어제 저녁에도 우리들의 그 마음의 문제를 다뤘는데, 우리 마음을 가장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존재, 이 사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IQ는 얼마쯤 될까요? 한 6천. 예. 이건 공식적인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사단이 능력 있기에 그렇게 6천 정도라고 우리가 추산을 할까? 어쨌든 대단한 존재이긴 합니다. 근데 사단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요? 네. 뭐 하는 것 같아요? 마술. 예.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사단이 저렇게 속이는 거죠. 예. 꼭 마술이 사단에게 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 속이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과 용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그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단은 용은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싸우나 마나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사단은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계기가 됩니다. 맨 막내로 지어진 이 지구에 사단이 내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하와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거절했더라면 사단이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말아버렸어요. 사단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천사장을 할 정도라면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저는 꽤 유명한 깡패 대장을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크고 주먹도 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주 좀 예쁘장하게 생겼고 키도 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깡패 대장을 할까요? 저도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크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정신력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사단도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을 다스린 것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왔어요. 얼마쯤이나 데리고 왔을까요? 3분의 1을 데려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부하들이 수없이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만큼 데려왔으니까 대단히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사람마다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 사단의 부하들을.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뭐가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병은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네, 옛뱀 또는 마귀, 사단 이렇게 부르는 용이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용 여러분 실제 동물 보셨죠?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용이 그렇게 많을까요? 용이 많은 곳이 또 있어요. 뭐 이것은 좀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종교적인 문제가 또 겹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용을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그 용을 사단이라고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더라. 근데 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근데 그의 부하들도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근데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가위잠을 잔다고 그래요. 가위. 누가 목을 누르고. 근데 이것은 사단이 장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러서 쫓아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천사들도 와 있고 사단의 부하들도 와 있고. 사단과 천사들은 이거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들보다 능력이 훨씬 대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을 우리가 사람처럼 보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이 뻐덩이가 몇 개일까요? 이렇게 괴물처럼 생각하면 속는다니까요. 사단은 때때로 선교사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한 존재인 것이에요. 예,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진리를 통해서야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이에요. 멋있죠? 네. 노랑머리에 눈 파랗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 사우디 갔을 때 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우디에 간 부인들을 꼬셔가지고, 사모님 왜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허리가 한 35는 돼도 그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허리를 흔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모님들이. 왜 여자들은 그것에 약한지 몰라요. 자기 주제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비는 새죠? 그러니까 원래 사단은 아름다운 새였어요. 새, 뱀. 그가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뱀은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는 것은 원래는 새였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와에게 아름다운 황금 날개를 벌럭이면서, 하와야, 너 허리가 22밖에 안 돼. 넌 왜 그렇게 이뻐? 그러니까 이 말을 주고받지 말아야 되는데, 동물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탁 꺼내야 되는데, 야, 그 말에 그냥 황홀해가지고 말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걸을 때 이미 반쯤은 넘어갔어요. 여러분, 하와가 넘어갈 때 왜 넘어갔다고 그랬죠? 감정.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그 남편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마누라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동반자사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거절했더라면 어쩌면 아담에게는 더 아름다운 섹시를 줬을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지금. 오직 이 세상에는 오로지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세상에는.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것입니다. 노란 깡충 거미가 곧장 다가와도 보초를 선 직조 개미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거미는 자유롭게 개미집 안팎을 드나듭니다. 그렇다고 거미의 모습이 개미를 닮은 것도 아닙니다. 비결은 녀석의 분비물이 개미와 같은 냄새를 풍긴다는 데 있습니다. 덕분에 녀석은 아무런 제재 없이 개미집 핵심 부위에까지 다다릅니다. 그런 다음 당황한 개미들 틈에서 실컷 개미 유충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대다수 동물들은 변장술에 의지합니다. 쏙독새의 일종인 포투가 죽은 나뭇가지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 녀석 역시 언뜻 보면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 같습니다. 이 숲귀뚜라미는 낙엽으로 변장했습니다. 이 녀석은 초록잎으로 변신했죠. 사마귀가 난초로 위장한 줄도 모르고 나비 한 마리가 달려들다 잡아먹히고 맙니다. 동물들의 위장술은 사냥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사냥하는 걸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를 활용하는 방식 또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바닷속은 온갖 다양한 생물들의 집합지입니다. 특히 따뜻한 산호초 인근 해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현란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건 몇몇 물고기들 뿐이죠. 조용히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아귀의 모습은 제대로 알아채기도 어렵습니다. 이마에 달린 가짜 미끼만 아니라면 이 물고기는 진짜 스펀지처럼 보입니다. 가짜 미끼를 보고 달려든 리프피쉬는 결국 녀석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쏨뱅이도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전까지 녀석을 알아보기란 어렵습니다. 바다 및 모래바닥 속에는 또 다른 위장술의 대가 넙치가 있습니다. 산호초 위로 유유히 헤엄치는 넙치를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넙치라면 얘기가 다르죠. 넙치의 납작한 체형은 모래바닥의 수음기 안성맞춤입니다. 게다가 녀석은 주변 색에 맞춰 금세 몸 빛깔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넙치의 반응이 얼마나 신속한지를 알아보는 실험 장면입니다. 결과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저 속임수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그의 IQ예요, IQ. 때때로 목회자로도 변장을 해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직이나 명예를 보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존재가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의 아비는 어떻게 속이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죽은 사람은 어쩌면 이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끊어졌는데 죽은 후에도 살아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귀신들이, 사단의 부하들이 죽은 사람인 것처럼 나타날 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걸 봤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하도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 갔을 때 그 점쟁이가 우리 아버지 목소리하고 똑같이 내는 거예요. 왔어? 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될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 버린지 몰라요. 따라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속아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냄새는 나기 때문에 천적에게 발각될 수도 있다. 청자고둥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먹잇감을 사냥한다. 물고기 사냥이 전문이다. 청자고둥은 냄새로 잠자는 먹잇감을 찾아낸다. 노랑촉수는 잠이 든 상태에서도 주변을 경계하고 있을 것이다. 청자고둥은 먼저 비장의 무기를 쓸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 그 다음 사냥감을 마비시키는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듯하다. 노랑촉수는 달아날 힘이 없는 듯 산채로 잡아먹힌다. 잠시 후 고등 내부의 동미늘이 물고기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준다. 고등류마저 치명적인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자는 도중에 발각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는 화학약품을 풍기고 거기에 마취가 되면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단은 자기를 가장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감정을 넣어주고 죽일 놈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돌리고 있으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주고 또 그 생각을 계속 곱씹고 어떤 사람은 죽일 놈이 10놈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 마취를 먼저 시킨 다음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이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한 것은 마취된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 자체가 부패되어 있는데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마취돼 가고 있어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박이 터져라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박이타자라고 싸우는 거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요즘에 그래서 이혼율이 50% 육박하는 거예요. 지금 43%인가. 요즘에 늙어서도 이혼해요. 그래서 70대 이후에 이혼율이 많이 늘었어요. 뭐 어떻게 하려고? 늙어서 어떻게 하려고? 새 마누라 얻으려고? 그거 잠자리도 못할 텐데 왜 이혼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게 누구에게 속은 거냐고요. 평생 애 기르면서 서로 얼마나 애틋하게 그렇게 해가면서 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늙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왜? 미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마취된 거예요, 마취. 그러니까 큰 능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 이것을 모르니까 내가 미운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나도 틀릴 수도 있다. 내 감정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살아가는 게. 겸손하죠. 나도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많이 속아 있는 거예요. 화를 못 참아. 왜? 내가 옳으니까. 속은 거예요. 그러나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틀릴 수도 있었어, 과거에. 그러면 점점 부드럽고 친절해지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열대 사람인데 한국에 왔어요. 추워가지고. 그런데 쉼터에 여름에 들어왔는데 8월 달에 들어왔는데 추워서 코트를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럴까요? 추운 겨울처럼 추워하는 거예요. 8월 달에 들어왔는데. 왜요? 감정이 속았다니까요. 그래서 종종 여기 오셔요. 참 이상해요. 왜 추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정에 속아 있어서 그래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여기 아신 분이 있을까봐 말하기가 좀 거북한데 이화여대를 이분이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때 당시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 코스를 밟는데 마지막 3개월을 놔두고 실연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은 때에 따라서 실연이라기보다 뭐 좋다가 헤어지는데 그때 이 한국 처녀로서는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추억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엄청 무서운 오빠예요. 근데 어느 날 말을 안 듣는다고 지하실로 끌고 가지고 지하실에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깜깜한 지하실에.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떨고 있는데 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발을 살살 긁는 거예요. 이게. 그 쥐가 올라오고 소리를 질러. 그때 너무나 무서웠는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알고는 그 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를 끌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의 얘기죠. 그때서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뉴욕에서 전철을 타는데 전철 타느라고 100불짜리를 꺼내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짚지 못하고 그걸 이제 티켓이 없으니까 걸어가는 거죠. 너무나 목이 말라서 길가에 있는 수도꼭지를 들려고 하는데 수도꼭지가 너무나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물도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병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뭐든지 더러워. 나중에 여기 한국에 왔는데 이분 보니까 자기가 한번 만진 거는 모두 다 비닐로 쌓아놓은 거예요. 문고리 열 때도 비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엘리베이터 이거 버튼 누를 때 누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누르냐는 거예요. 병균이 묻는다고. 이렇게 눌러야지 왜 그렇게 누르냐. 뭐가 다르죠? 결백증. 이게 심해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5년 동안 병원에 있었지만 안 돼가지고 결국은 한국에 나왔어요. 제가 어느 날 화요일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눈에 이분은 그런 병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머리를 다 앞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눈만 빼까미 내놓고. 그래서 이제 점점 듣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뛰어와가지고 아까 그 성경 찾는 거 그거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에 가서 지글지글 타서 오래 타는 줄 알았는데 아까 설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는 흙으로 보내야 되니까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보복으로 지글지글 태워서 몇 수십 년, 몇 수천 년 이렇게 태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갈 수 없는 사람들은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절을 보여주니까 내가 오해를 많이 했었네. 내일도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네. 또 왔어요. 3일째 얼마나 이 사람이 감사해야 하든지 제 손을 갑자기 탁 잡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내가 더러운 남자 손 만졌네. 그때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집사님들은 봤어요. 그분을 다. 우리 어머니가 잘못하다가 그분 신발을 신어가지고 난 그분 신발 닦아주느라고 이게 알콜로 그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 닦아야 돼. 30분 더 닦았어야 돼. 그러니까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누군가가 계속 그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이분이 회복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25년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참 잘해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저 다른데 요양원에 있었을 때 한 아가씨가 25살 먹은 아가씨가 맨날 울어요. 맨날. 그래서 어느 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잘하시네. 저는 이거 그림 따오면서 저거 알아먹으려나 했는데 자기가 전생의 나무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녀들을 괴롭힌 그 나무꾼으로서 계속 이게 머리에 돌아가는 것이 계속. 그럼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학교도 못 가. 그래서 제가 우리의 전생은 없다. 성경을 펴서 알려주고 우리 이것들은 다 귀신들이 하는 짓이다. 그랬더니 몇 번이나 물어봐요. 그거 정말이냐고. 정말. 그래서 이 아가씨가 교회를 다니는 아가씨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 다닌 분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이 이상한 약을 먹이고 안수해가지고 전생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전생 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는 전생의 나무꾼이었어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전생은 없어요. 무슨 기독교의 전생이 있어요. 그것은 사단이 만들어낸 걸작품이에요. 여기서 헤어나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부모님이 떡 방앗간 하세요. 이 아가씨가 회복이 되니까 떡을 얼마나 많이 싸다 주는지.
속았어요, 속았어. 네, 한번 읽어봅시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들의 양심은 죄책감으로 충격을 받고 그들의 떨리는 믿음은 약속된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주장하지 못했다. 지옥에 대한 정통적 설명이 그들의 피를 혈관 속에서 굳어지게 하고 인상이 그들의 기억의 판 위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자나깨나 무시무시한 장면이 그들 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었다. 네,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때때로 귀에도 들리게 하고 눈으로 보이게도 하고 생각으로 하고 어떨 땐 꿈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과거를 본다든지 이건 정말 이게 많이 빠진 것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지만 절대 다른 사람 과거가 안 보여요. 과거 보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어디서?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장해서 과거를 본다고 그러고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속아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잘못하면 그 사람도 정신병이 되는 것이에요. 소설, 지난번에 온 한 학생 아가씨는 어렸을 때 요정 이런 거를 많이 그 만화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요정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변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본 어느 날 그 보았던 것이 실제적으로 자기 생각 속에서 돌면서 실체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요정이 괴롭히고 요정의 말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저 우주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방송국의 아나운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옛날에 죽었던 누나의 목소리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의 목소리로 들려요, 이게. 이 목소리가 하라는 대로 해요. 지난번에 온 아가씨는 밥을 안 먹어요. 아무리 먹으라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냉장고를 열고 그 냉장고에 있는 걸 얼마나 많이 먹어버리든지 그리고 어느 날은 냉장고 문 열고 서 있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에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지금 속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실 그라노 환자가 어떻게 보면 여기 참가자의 한 20% 가까이 돼요. 여기에 가장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회복된 얘기들을 다 하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들은 속에는 자기도 투쟁을 하고 있어요. 백병전을 하고 있어요. 왜? 사단과 이 싸움이에요. 너 먹으면 죽어.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고요, 이게. 근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참 위험해요. 어린아이들 소설 많이 보면 이 속에 많이 박혀 있어요, 이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소설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도 그것이 어떨 때는 괴롭혀요. 단순한 쾌락을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소설을 읽는 일은 인생의 실제적인 의무에 대하여 취미를 갖지 못하게 한다. 소설의 자극적이고 도취시키는 힘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을 얻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불행하고 버려진 많은 가정, 많은 불치의 병, 정신병원의 많은 환자들은 소설을 읽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손으로 하는 일들을 주로 많이 시켜요. 왜 그러냐면 이건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상에 의해서 많이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처녀들은 여기서 잡초를 뽑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져요. 그들의 상상이 괴롭힐 적마다 하나님을 부른 것이에요.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경험하고 실제적인 것을 투쟁해야 되는데 상상 속에서 요즘에 그래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것에 의해서 많은 영혼의 상처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돈도 벌지 않고 일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서 점점 나태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질병 순위 1위 70대, 60대는 암, 30, 40대 심장, 이 혈관 쪽, 20대 1위가 정신병입니다. 20대 1위가. 그러면 10대는 어떨까요? 보나 마나요, 지금. 그래서 10대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10대들이 많아. 알코올, 이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PTSD라는 정신질환에 걸린다. 그러니까 심한 스트레스,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PTSD라고 하는 정신질환에 걸리는데, 이 PTSD 요즘에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PTSD.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 왜 닭, 또 돼지 모두 죽여가지고 파묻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돼지 죽어가는 모습, 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PTSD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PTSD를 뭐라고 그러냐면, PTSD는 지겨운 추억을 잊지 못하는 병.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을 못 잊고 계속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PTSD를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병은 PTSD예요. 자, 네. 그런데 이 PTSD는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통합실조증이라고 그러죠.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를 거절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대부분 정신병 환자들이 정직하다고 그래요. 정직하다고.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에 정직해요? 그 소리에, 과거의 추억에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자, 읽어봅시다. 통합실조증,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했다. 조울병과 마찬가지로 1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마음의 병이다. 통합실조증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환청, 환각,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 거기에 복종해버린다. 피해망상,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위 사람이 자신을 박해하거나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네, 환청, 환각. 그러니까 사단이 마취를 해가지고 마취에 걸리면 실제적으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청자고동 봤잖아요. 잡아먹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종을 만들어버려요. 이것을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병. 여러분 그런 분 계시나요 지금? 꽤 여러분 계셔요. 잠을 못 잔 이유가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 테이프가 1번, 2번, 3번, 1번 돈 떼먹은 놈, 2번 날 차고 도망간 여자, 3번 이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돌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거기에 잡힌다니까요. 끊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이 계시니까 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취를 당하면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찰밥을 맛있게 잘하신지 몰라요. 지금 이제 94살에 돌아가셨는데 94살. 네. 그 말이 이상하게 되네. 네. 다음에 얘기할 때는 94시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이분이
찰밥을 그렇게 잘하셔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거예요, 찰밥을. 근데 우리 어머니가 84때부터 이거 찰밥을 해셔놓고 용군 와서 먹어라. 그런데 말이야, 쓰다 오늘은 왜 이렇게 간을 못 맞춘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왜 우리 어머니 입에는 쓸까요? 입맛이 바뀐 거예요, 입맛이. 마음이 부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그르다, 단 것을 쓰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정신이 돌아간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네,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처음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하고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이 아주머니 소개한 분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나요? 죽일 놈. 처음 봤는데. 왜 죽일 놈이 됐죠? 죽일 놈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가는데도 본인은 옳다고 주장한다니까요.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 노트북에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그림들을 보여주잖아요. 동영상도 보여주고. 근데 여기 어떻게 입력하냐면 저런 스캐너 같은 데다가 여기에다 그림을 올려놓고 전기선을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입력해요. 그럼 이 안에는 하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하드는 돌, 반도체. 거기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전기 충격을 다시 떠올려요. 그렇게 하면. 또는 이런 이 디지털 카메라로 여기에 집어넣어요. 그럼 필요할 때는 전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하드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꽃을 스캐너라고 하는 눈으로 여기서는 빛으로 오지만 여기서부터는 전기로 가가지고 단백질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단백질에다. 그러면 그와 유사한 어떤 사건을 보면 전기가 탁 하면서 탁 꺼내오는 거야. 아, 그놈 옛날에 나 치고 도망갔잖아. 탁. 안경 낀 사람한테 얻어맞으면 안경 낀 사람만 보면 그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머리에는 그렇게 기억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모두 다 기억된 게 아니고 이것은 뉴런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경세포인데 이건 신경선이에요. 이거에 모든 것이 입력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몇 개나 될까요? 이게 한 10,000개는 될 거예요. 10,000개. 1,000억 개. 우리 머리에 1,000억 개. 대단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간 걸 보면 야, 흑장미 생각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빨간 걸 보고 내가 옛날 실컷 두들겨 맞았을 때 피 흘렸는데 자기 기억이 이렇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대한 그림이에요. 이것을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신경선이 이렇게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경선을 확대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뭐처럼 보여요, 지금? 전선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구리선이고 겉에는 피복을 입힌 거예요. 왜 피복을 입혔어요? 합선되지 말라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셔요. 모든 신경선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선이 가다가 반드시 중간에 모든 신경선마다 한 군데가 떨어져 있어요. 한 군데가. 그걸 이 과학자들은 시냅스라고 얘기해요. 시냅스. 이렇게 이거 확대해요. 더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떨어져 있는 데를 넘어가는 것은 여기서는 화학 물질이 넘어가는 거예요. 주로 도파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어떨까요? 기분 좋죠. 그러니까 전기선으로 전기가 오다가 너무나 기쁜 일이 생기면 거길 넘어갈 때는 도파민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전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충격적인 사건,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쁘거나 아주 기분 좋거나 하는 것들만 기억되는 이유는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올 때 이것만이 우리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전부 때 몇 개였죠? 기억 못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기억을 이걸 못 해. 근데 충격적인 사건은 여기에다 기억을 해놓은데 이걸 다시 딱 들춰낼 때 옛날 것이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사단은 이것의 선수예요, 선수. 그래서 나쁜 일들을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신경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 세기가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못하느냐? 그 세기에 따라서, 충격적인 사건에 따라서 어린아이들 공부시킬 때는 야, 사과는 애플이야, 사과는 애플이야 이렇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애플을 입에다 갖다 탁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플! 그러면 양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이기 때문에 빨리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책들 나오죠. 애플이라고 써고 거기에 펜을 딱 대면 애플 그러면서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책들. 이것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기억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나쁜 추억들이 기억돼 있으면 이게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저 선을 바꾸죠? 여러분 한번 벌려볼래요? 제가 좀 바꿔놓을까요? 불가능하죠. 거기에는 첫사랑, 나를 버리고 도망간 여자, 돈 떼먹고 간 사람,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이걸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가 그거 생각하느라고 죽는 거예요. 담비나 갑오징어만큼 최면술에 능한 생물로는 이런 기생충도 있습니다. 이 기생충의 최면술은 훨씬 더 기이합니다. 정신을 지배하죠. 이 평화로운 곳에 사는 한 달팽이가 기생충을 먹은 다음 좀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괴하게 붉어진 눈알은 달팽이의 촉수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기생충이 달팽이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기생충들은 달팽이의 촉수와 뇌를 점령했습니다. 자신들과 그 새끼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기발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달팽이는 완전히 사로잡혔고 이제 기생충들의 뜻을 따라야 하는 운명입니다.
이 기생충들은 달팽이를 조종하며 또 다른 숙주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건 새죠. 사로잡힌 달팽이는 햇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늘에서 나와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죠. 기생충에 의해 달팽이의 촉수가 충혈되고 커져 구더기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구더기는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새가 덤벼듭니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기생충들은 새 위장 안에서 번식을 하죠. 그리고 새 똥에 섞여 배설되지만 문제 없습니다. 밑에 있던 달팽이가 새 똥을 먹고 벌레들은 다시 새로운 숙주를 조종하게 되죠. 기생충을 먹는 즉시 달팽이는 점령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생충의 삶은 계속되죠. 좀비. 우리는 사단의 똥을 먹었어요. 기생충을 먹었어요. 사단에 의해서 조정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우울증처럼 공황장애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 좀비가 되는 것이. 그것에 따라서 지금 어쩌면 여기에 있는 분 중에도 지금 그거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반드시 빠져나와요. 이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가버려, 꺼져버려. 그런데 이 사람은 속에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나가는 말은 나 무슨 상관인데 가버리라니까. 좀비가 된 거예요 지금. 전 때때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지난번에도 그 청년 17살 먹은 그 아이 왔을 때 얘가 나한테 한번 뜰까 그랬다고요. 한번 뜰까. 그래서 얘가 이제 또 농담도 하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나를 업어치기로 탁 하려고 때 난 붙들고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그런데 내가 화를 낼 만큼 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나의 약점을 누군가 읽고 있구나. 근데 그때 내가 화를 내면 똑같아져.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 회복되었을 때 이 아이가 그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그 아이는 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대하고 예수님 불러봐. 얼마나 힘드냐. 따뜻한 말로 안아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속에서 용기를 얻는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불렀다고요. 입으로 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한 얘기를 듣고 귀신아 나와라. 그래서 여기서 회복이 돼요.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네,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택,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 이것을 예수님은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밥을 못 먹든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는 내 입으로 나온 말보다 내 속에서 부른 그 말을 들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얘기를 하려면 좀 미안하긴 해요. 누가 정신질환이 많다고요? 근데 여기에 70%가 발작 증세, 의사 중 자살률 최고. 미 여의사 20년 병력 고백에서 큰 파문이 일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잖아요, 이거. 참. 이 기사 보여줄 때마다 좀 미안하긴 해요, 사실은. 네, 읽어봅시다. 그 자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제이미스는 한 차례 자살을 기도했을 정도로 중증의 정신분열증 환자. 그는 정신의학계에서 파문당하는 것이 두려워 20년 동안 자신의 질환을 숨겨왔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질환이 제이미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94년 한 조사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들의 3분의 2 가까이가 정신질환에 의한 발작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의사들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네. 그래서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건 통계로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누굴 찾아가서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 약으로 발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으로 자꾸 눌러버리는데 이건 치료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불러도 예수님을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꼭 회복돼서 나머지 생애는 멋지게 사세요. 포로 돼가지고 살지 말고 벗어나세요. 내 한 번의 결심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니까요. 마음속으로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게, 멋지게,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에 휩싸여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아들, 딸들이 그러한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인지요. 주님이 계신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요. 이제 빛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따뜻한 당신의 가슴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이, 우리 자신의 의가 너무나 커서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참으로 저희들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하신 정 집사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전혀 다른 멋지고 값어치 있고 행복한 그런 세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대단한 IQ를 가졌는지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만을 붙잡고 진리만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사정을 가지고 오셨거나 어떠한 이유로 오셨거나 이번 기회에 진리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생애의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